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조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행하실 때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에 관한 소문이 사방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뭔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마찬가지였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배웠는데도 이제 그들에게 문제점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사 때가 됐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굶주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아마 도시락으로 싸온 것 같습니다. 보리떡 작은 거 5개 그리고 생선 2마리를 내놨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미 무리를 지어가지고 몇몇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앉게끔 질서 정하면 앉게끔 한 그 무리들한테 전부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아마 최소한 10,000명은 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 입맛만 다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배부르게 먹고 이제 그 남은 음식 조각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으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먹거나 말거나 그 당시에 그 광야에 빈들에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그것도 주님이 듣자 하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싸온 그 보리떡 5개 그다음에 생선 2마리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뻥튀기를 했는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뻥튀기 해가지고 될까요? 어림도 없죠. 보리떡을 뻥튀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생선 2마리를 뻥튀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끔 하고 또 배가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가 먹고 나는 음식 보관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 먹고 나는 음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제 버리는 겁니다. 막 배가 부르고 이제는 신물 날 정도로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배가 불러가지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거나 바닥에 내려놓거나 다 이렇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떡을 분명히 5개를 가지고 조각을 냈다는 겁니다. 조각을 냈는데 결국은 다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원대로 주셨다고 나오고 원대로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
조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은 넘었을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빈들에서 지금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들은 이 제자들이 그 음식 부스러기를 갖다가 바구니에 모아보니까 그 떡 부스 조각입니다. 바구니에 모아보니까 얼마가 나왔다고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떡 5개 가지고 12바구니를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 그 떡은 시발점은 보리떡 작은 거 5개였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 바구니도 못 채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거둬 모은 것이 12바구니나 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끔 우리는 남은 것들, 먹다 남은 음식 이런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참 별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동전 안에 우리 호주머니 안에 동전이 몇 개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제 동전 안에 10원짜리 몇 개 있고 100원짜리 있으면 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제 그 바깥에 내놓게 됩니다. 그 쌓이면 그것도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들고는 가가지고 뭐 사면서 그걸 그냥 왕창 내놓으면 이제 그 동전을 필요로 하는 가게에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참 귀찮아요. 아마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동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개 가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무거워서라도. 그만큼 몇 개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또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남은 음식 조가리들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먹다 남은 음식 조각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오면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책을 보다가 쉬는 시간 되면 마치 꿈꾸는 듯이 창밖을 내다보곤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참 생각할 때 얘는 참 이상한 애다. 쟤를 한번 좀 놀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가와가지고서는 막 좀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바보가 아닌가, 멍청이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100원짜리고 10원짜리를 딱 넣어놓고 너 어떤 거 가질래? 그러니까 얘가 말입니다. 100원짜리를 집는 것이 아니라 10원짜리를 집더라는 겁니다. 이건 봐라, 이 바보구만, 진짜 바보구만. 100원짜리 안 집고 10원짜리를 집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점 재미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놀리는 것이 야 이놈 자식은 바보라고,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면서 그래,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정말이야, 한번 시험해봐.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와가지고 100원짜리 10원짜리 넣고 자 너 이 중에 어떤 거 가질래? 그러니까 10원짜리를 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 박장대소하면서 진짜 이 바보네 이 녀석.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점점점 얘에 대해서 아주 얘는 내 놀림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래 이번에 한번 또 실험을 해보자. 이번에는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를 갖다 놓고 어떤 걸 집나 한번 보자. 틀림없이 이놈 100원짜리 집어. 그래도 이놈이 그러지는 않을 거야. 500원짜리 집을 거야.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입니다. 500원짜리를 집는 것이 아니라 100원짜리를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놈은 정말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놈은 정말 이상한 놈이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부모를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아드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싶다고 하면서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이제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놀리도록 너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야 친구들이 저를 계속 놀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은 가치를 주면 저는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앉아서 공짜로. 아무 비용도 안 들이고. 그래서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벌어놓은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고 쫙 내놓더라 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동전이지만 100원짜리도 많이 모이면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모으게 되면 아주 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조각들을 모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쳐 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많은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은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망한데 육신적인 삶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님의 본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여자까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을 법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한 데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을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많은 사람들은 먹고 남은 조각들은 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 남은 조각들을 다 줍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은 사실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끔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사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그 순간 정말 먹고 배부르면서 정말 이건 아마 배가 고파가지고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여기서 먹게 됐으니 사실 이거 저 멀리 가서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한나절을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됐는가. 참 감사하다. 아마 먹으면서 막 별 얘기도 다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오늘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먹고 남은 음식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걸 보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 조각들을 줍게 했습니다. 줍게 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바구니를 가지고 그 음식 조가리들을 주워서 담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신 증거들이구나. 그 음식, 그 부스러기들을, 조각들을 바구니에 담을 때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능력을 행하셨구나.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육신이 힘들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 증거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 조가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각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음식 조각을 바구니에 담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제 확고하게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삶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통 큰 일은 많이 기억합니다. 큰 일은 많이 기억해요. 내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그냥 기적적으로 뭐 살아났다던가, 내가 아니면 어떤 그 심각한 질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혹은 내가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위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잘 해결됐다라든가, 아주 보통 큰 문제, 아주 큰 어려움, 큰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생활 가운데 세세하게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끔 역사하신 것들은 아예 우리는 무시하거나 아예 기억도 안 합니다. 기억도 안 한다 이 말. 그냥 엄청난 일, 뭐 큰 일, 이런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기억력을 가지고 그걸 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의 은혜의 바구니에 엄청나게 채워졌을 겁니다. 아마 12바구니가 넘었을 겁니다. 12바구니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상징합니다. 많은 숫자를 상징해요.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많은 숫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꼭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라든가, 혹은 중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라든가, 혹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라든가,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소소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건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게 그 비보 그 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약간 멈추는 사이에 바로 옆 차선에 어떤 차가 막 고속 질주하는 그것이 그냥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순간적이지만은 제가 그 커브를 틀었더라면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식을 못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가 하나 사랑니가 아프고 그 앞에 어금니가 아파가지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가 썩은 것은 아닙니다. 이가 썩은 건 아닌데 이제 그 이가 갈라져 가지고 거기로 균이 들어가서 거기 어금니 안에 또 사랑니가 있답니다. 그 사랑니가 참 이상하게 나서 어금니 그 뿌리에 이렇게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십 년간 제가 건강한 이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픈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신경치료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신경치료를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그 사랑니도 뽑아야 되고 앞에 있는 어금니도 뽑아야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금니를 뽑지 않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혹시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잘못 진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여의도에 있는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진 찍더니 그것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와요. 이게 신경치료에서 안 되면 이거 다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니도 뽑고 앞에 어금니도 뽑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하나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지금 뭐 사랑니를 뽑게 돼서 어금니를 뽑게 돼서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참 건강한 일을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비록 안경은 썼습니다만, 눈은 좀 나쁩니다만, 그 외에는 멀쩡합니다. 키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걸어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땅을 딛고 걸어다닐 만큼은 충분한 다리는 됩니다. 계단도 오를 정도는 되고. 그래서 몸에 어떤 특별한 뭐 이상도 없고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저는 체력적으로 약하고 좀 뭐 건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데는 없습니다. 보는 것과 따파로 음식도 잘 먹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습니다. 가리지 않고 잘 먹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막 위장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장이 나쁘신 분들은 이거 에리사 목사님 조금 자기 자랑하네. 남의 위장 아픈 거, 속 아픈 것을 생각도 하는 걸 왜 저런 말을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안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 겁니다. 물론 내가 종종 어떤 어려운 문제로, 어떤 그 아쉬운 문제로 내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사는데 그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록 고통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그 많은 그 조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의 바구니에다가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바구니가 넘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네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봐라. 우리가 정말 그걸 세어봤습니까? 잘 안 셉니다.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입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그냥 실룩실룩거리고 막 얼굴에 화난 표정이고 불만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보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넘친다 이 말이에요.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더 많이 불러올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뭐 이 말씀이 조금 우리말 성경이 뭐 제가 더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좀 비교 대조해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Gather up the fragments that remain so that nothing is lost. So that nothing is los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남겨진 것을 모두 다, 조각들을 모두 다 모으고 그리고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다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조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이 은혜의 조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버리지 않고 다 잘 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간증들을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간증 노트에는 물론 저의 간증도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한 3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제가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귀찮아지더라고요.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져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저걸 기록해야 되겠는데 하고 잊어버립니다. 일에 쫓기다 보니까 또는 자꾸 게을러져 가지고 자꾸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간증 노트집을 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는 또 목자다 보니까 그런 간증들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간증도 그것도 한두 번 한 간증도 아닌데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믿음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더 강건하게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있을 때 우리가 현실의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로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그 조각들을 갖다가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의 조각들을 갖다가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내가 뭔가 삶의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날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막막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일단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믿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도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컸던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면서 자기들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그냥 자기들 병 나았다 나는 이제 온전한 사람 됐다고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는데 딱 한 사람만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는 단지 육체만 병을 고침받았을 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그 저주와 같은 문둥병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온전한 신체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렇다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둥병이 고침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들의 몸에 병이 난 것만 기뻐하고는 다 그냥 제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우린 살았다,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이다 하면서 그냥 다 자기 길길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문둥병자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는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 막 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막 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막 계속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냐, 10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한 명만 나한테 왔단 말이냐, 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주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고침받은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문둥병은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다 자기 길로 갔는데 오직 한 사람의 문둥병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 그러면 뭔 놈은 감사냐, 뭔 놈은 감사냐,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조각들을 우리가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찮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건 정말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다, 그리고 능력이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시다. 얼굴 너무 늘 찡그리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근데 이게 보세요. 10명 가운데 1명이면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10개인데 9개는 싹 날려버리고 하나만 감사하는 이런 우를,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0개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 하나만 감사합니까? 나머지 9개도 있는데 이 9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무시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생각하고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정말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휴지가 떨어진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줍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작은 조각을 줍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위대하게 보십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다른 사람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그걸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알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진정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많은 그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휴지 조각을 줍는 것처럼 정말 남들은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서 처음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조각들을 줍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 불평 없이 그저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대로 올려주셨던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작고 또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 같은 당시에 강대한 민족들을 택하실 수도 있었고 강대한 제국을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약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유명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은 12 지자들을 택했습니다. 가난한 어부들, 또 농사꾼, 이런 사람을 12 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작고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가난한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앞에 단 2 렙돈을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부가 바친 가난한 2 렙돈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초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또는 물질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눈이 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쳤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별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막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를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록 작은 종합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밤 예배 참석하고 안식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종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빠진다는들 뭐 얼마나 되수며 또 한 번 더 참석한다는들 하나님이 뭘 그걸 기억이나 해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도 보시고 그렇습니다. 꼭 기도의 내용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 이것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시간, 기도의 내용이 별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 보실 때 어설픈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에 성경 읽기표 따라서 그 많은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다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몇 절밖에 읽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몇 절이라도 읽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읽느냐 안 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이 읽느냐 적게 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절을 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겁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조각일지라도 그것이 보이면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각들을 다 보기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컵에 하나가 있을 때 물이 가득 있다고 합시다. 이 컵에 있는 물을 갖다가 다른 컵으로 옮겨 할 때 어떻죠? 우리는 보통 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컵을 따르더라도 물이 몇 방울 떨어지는 거 우리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물 몇 방울 떨어져 봐야 그 큰 손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컵 안에 황금가루가 가득 차 있다면, 혹은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을 다른 컵으로 옮길 때 어떻게 하죠? 이게 황금가루가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그냥 조심조심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바닥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우리는 유심히 살피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은혜도 사실은 이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정말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다고 해서 늘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자꾸 망각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걸 귀한 것을 귀한 것인 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입에서 늘 불평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남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야, 참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복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걸 줘도 좋은 줄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만 낸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많은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갖다가 우리들의 주신 바구니에다가 다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양